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참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땅에 관한 약속은 400년이 훌쩍 지나서야 그때서야 이루어집니다. 그 자손에 대한 약속도 거의 실현 불가능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루어 주십니다. 처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아들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출생이 단순히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이 출생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역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노년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연적인 출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산부인과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최근에 그 방송인 사유리 씨가 그 일본인 있죠, 사유리 씨가 비혼 임신을 했습니다.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유럽 남성의 정자를 구입해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난임을 대비해서 비혼 출산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남자의 정자를 돈을 주고 사서 이식해서 아이를 낳는다.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의 가정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출생을 한다. 그렇게 아이가 갖고 싶으면 입양을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헐리우드의 그 유명한 배우 그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부부는 국적이 다른 3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캄보디아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굿빈 대우를 해줍니다. 자기 나라 애를 입양해 주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입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좋아할 텐데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출산을 해서 굳이 안 들어도 되는 욕을
듣고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것을 알면 얼마나 여러 가지 혼란과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마음대로 자기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낳고자 자기한테 가장 좋은 그런 유전자를 골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굉장히 큰 죄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100살과 90살이 된 늙은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늙은 부부에게는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왕 주실 거면 진작에 좀 주시지. 그동안 아브람과 이 사라가 이 자녀 때문에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아이를 기다렸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5년 그 이상이 지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중간에 포기했고 다른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키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별 소식이 없자 이번에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안 된다, 네 몸에서 태어나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기한이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다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낳았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 이 말의 원어는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 비틀어진 사라의 몸에 찾아오셔서 사라를 만져주셨고 생산할 수 있는 몸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하셨다, 이 말은 원어로 아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라의 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안 돼, 포기해야 돼, 그렇게 자포자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그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삭의 출생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람과 사라의 노년에 자식을 주셨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이 나와서 네가 출산을 많이 해서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 육신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녀들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혈육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듯이 이제 그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로 말씀으로 태어날 성도들의 시작입니다. 이 자손들이 이삭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능력으로 자연적인 출산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육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삭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말씀으로 태어났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인 너희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출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 싫어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갈망이 생기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부터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식, 부동산, 대박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일평생 말씀을 먹고 자라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아래 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의 뜻이 뭐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때 하도 웃어서 그때 이제 지어준 이름이 이삭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고 웃었지만 나는 너희들의 웃음을 진짜 기쁨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참 의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참 웃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웃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게 되겠나? 정말 이렇게 될까? 그런 말씀 앞에서 참 어이없게 쓴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성취되면 이 어이없는 웃음은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는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되면 우리는 몇 년간 웃지 못했던, 수십 년간 참아왔던 눈물을 다 털어버리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김경수 집사님이 세번스 병원에 검사받으러 갔다 오셨는데 다행히 치료가 잘 되었고 지금 잘 이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처음에 병원에 올라가실 때 참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참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다 울면서 기도하고 집사님도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은 또 속으로는 또 얼마나 또 많이 또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그날에 웃게 될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원래 독자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백성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 붙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늘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이 그립다. 애굽에서 먹던 그 오이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생선도 한번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웃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정욕대로 살면 웃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이래가게 될 것임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감사할 게 없지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유도 아니고 권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네가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상황을 기쁘게 감사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6월달입니다. 6월달. 와,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정말 시간이 빨라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참 저도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참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송경민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요, 그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기쁨을, 이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